가슴에 품은 별 하나,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따라 걷는 길.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듯 우리 영혼은 늘 어딘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를 묻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소명이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요. 비전이란 그 음성을 따라 내 가슴에 뜬 새벽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항해를 이끄는 거룩한 나침반을 다시금 확인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소명은 내가 선택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목하여 부르신 거룩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소명을 거창한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소명은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사건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순간 평범한 일상은 비범한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5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사실적인 예와 숲속의 작은 우체부. 어느 시골 마을에 매일 같은 길을 걷는 늙은 우체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평생 지루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배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해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는 길가에 꽃씨를 뿌리며 편지를 배달했고 20년 뒤 그 우체부의 배달길은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습니다. 소명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부름을 받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비전은 나의 야망을 이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전은 성공이라는 정상을 향하지만 성경의 비전은 순종이라는 낮은 곳을 향합니다. 내 계획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 우리 가슴에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사실적인 예와 미완성의 성당과 석공. 유럽의 한 성당 건축 현장에서 석공 3명이 돌을 깎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이 고된 일을 한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최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사람은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돌을 깎아도 내 야망을 위해 깎는 자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깎는 자의 삶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소명은 거창한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오늘 걸어야 할 한 걸음을 비추는 등불을 주십니다. 그 작은 빛을 따라 한 걸음씩 옮길 때 어느덧 우리는 사명의 정상에 서 있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사실적인 예와 한 잔의 냉수와 간호사. 크림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던 나이팅게일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비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거창한 비결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이 환자 한 명에게 한 잔의 물을 정성껏 대접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큰 산을 옮기는 것은 거대한 포크레인이 아니라 매일 한 바구니씩 흙을 옮기는 꾸준한 손길입니다. 넷째로, 소명의 길은 때로 광야와 같은 고독한 시간을 통과해야만 완성됩니다. 모세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독한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대면하는 사명의 담금질 시간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사실적인 예와 대나무의 4년. 중국의 모소 대나무는 씨앗을 뿌려도 4년 동안 단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는 해부터는 하루에 30cm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납니다. 사실 대나무는 그 4년 동안 죽은 것이 아니라 수백 미터 아래로 뿌리를 뻗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명이 정체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쓰시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계십니다. 다섯째로, 소명에는 은퇴가 없으며 인생의 겨울에도 여전히 열매 맺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은 쇠하여도 기도의 불은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사명의 종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영성의 향기를 내뿜는 절정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편 92장 14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시편 23장 6절 찬송시의 근거. 사실적인 예와 90세의 기도 용사. 거동이 불편해진 어느 노권사님이 목사님께 눈물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가장 강력한 사명이 남았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의 방은 온 교회를 떠받치는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사명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비전의 끝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서 박수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저 영원한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사실적인 예와 마라톤 선수의 시선.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토너는 길가의 핀 꽃이나 상점의 화려한 간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결승선에서 기다리는 승리의 테이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우리 발목을 잡을 때 우리를 기다리며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 마지막 순간의 칭찬이 우리 비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별이 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거센 바람에 그 불꽃이 가물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를 준비할 때도,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할 때도, 병상에서 고통을 견디며 기도할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명자들입니다.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 맵시다.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환한 미소로 당신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